이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오늘은 24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간 전략을 위해서 바로 1절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여기에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느낌상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렇게 불렀던 시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하는데, 이 시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라고 하죠. 여기 땅이라는 것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그 천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충만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이것저것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쭉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죠. 여기 세계라는 단어는 조금 더 이제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게 설명하면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경작하면서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곳을 여기서 세계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니까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사하고 조금 목축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업은 농사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모여서 농사 짓고 거기서 경작물을 생산하고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다 뭐라고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온 세상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인이시니까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통치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빨리 생각나는 단어는 뭡니까? 통치자는 주권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걸 국가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국가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권력이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늘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 또 한번 기억할 것은, 주권자, 통치자, 온 세상의 주관자라고 할 때에 특별히 이 중에서 우리가 자꾸 온 세상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누굽니까? 나 자신, 우리 개인의 인생의 통치자, 주권자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그러므로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권자이시니,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또 새해가 음력으로 시작되면서 이 한 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시작하는데, 맡긴다는 것이 뭔가?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거기 출애굽할 때 나오는 거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보다 막 쳐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기둥을 앞서지 아니하고 거기에 딱 붙어서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게 늘 알고 있는 간단한 이야기인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친구들이 주고받는 단톡방에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이제 득담들을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저주하는 이제 그런 득담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한순간순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잘되고 풍성하고 막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때로 내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아주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의 지배를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그게 뭡니까?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것이 예상되어지는 것을 알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덤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좀 어느 정도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살 만큼 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여기서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딱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예진이나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창창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인도되어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어쨌든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은 뭔가 하면 2절에는 한글에는 번역되어져 있지 않는데 2절에는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냐? 왜냐하면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냐 하며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가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다. 여기에 바다라는 말이 나오고 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뭐 조금 문자적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이런 거 아시죠? 지중해 유브라데스 강. 구약에서는 강이나 그 이야기, 바다를 이야기하면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혹은 이제 나가면 홍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 강은 무엇인가 하면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혼돈의 상태 아시죠? 그걸 여기에서 바다와 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이 성경들이 있고 이 구약 백성들이 있었던 이 때가 가나안 이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창조 신화가 있는데 그 창조 신화에 보면 혼돈에서 혼돈스러운 막 무질서한 데서 자기들의 신이 딱 나타나고 질서를 잡아줬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방 신을 믿는 그 창조 신화의 개념입니다. 우리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뭡니까? 그 혼돈의 세계를 누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질서 있게 만드셨다. 여기에서 이제 바다와 강, 이게 이제 그 당시 혼돈의 상태를 지칭할 때 바다와 강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바다와 강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이 혼돈과 혼란스러움들을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시고 그 위에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3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 여호와의 산, 또 거룩한 곳, 이제 같은 단어는 다른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며 창세기에 보면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갔던 그 모리아 땅에 한 산이 있습니다. 그 찾아보시면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뭔가 하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 그 시온산입니다. 여기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언덕, 그 산 이름이 뭡니까? 그게 시온산입니다. 같은 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혼돈의 상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돈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세워진 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얘기가 뭐죠?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이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온산은 주변에는 원래 누가 살았습니까? 이방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 여부스 족속을 무찔러냈습니다.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선포가 된 거죠.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이고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이 바로 이 산이었고, 근데 이 산이 결국은 지금 내려와서 그 다윗이 그 다윗성을 세우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한 이제 그 거룩한 곳,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명명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그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오르다라는 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단순히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성소까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행진이다. 이런 용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올라가 그렇게 하죠, 그죠? 다 이제 이런 맥락의 흐름에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죠. 여기 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룩한 곳에 선다. 단지 거기에 서는다라는 것보다는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거기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견고하게 내 자리를 잡고 선다라는 의미인데 3절은 그렇게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 누가 올라갈 수 있는가? 누가 그곳에 가서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가? 4절을 봅시다. 4절에 보시면 적극적인 것 2개하고 좀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2개가 나오는데 적극적인 것 2가지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손과 마음. 손은 좀 어떤 것입니까? 외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훔치든지 아니면 내가 이 손으로 착한 일, 구제를 하든지 뭔가 어떤 아름다운 어떤 이런 선한 일을 하든지 외적인 이런 행동. 마음은 여기서 뭡니까? 내적인 부분이죠. 마음의 생각, 의도, 목적.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손과 마음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속과 바깥이 속마음과 행동에 일치되는 것, 온전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그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거기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단어를 썼죠. 그게 뭡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 그겁니다. 외식하는 자.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고 경건하고 최고의 어떤 영성을 추구하면서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계명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서 살인하거나 어떻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적절한 짓을 하거나 뭘 훔치거나 그래야 그 십계명을 범하는 것인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마음의 억울을 품는 자마다 또 누구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그 계명을 범한 것이. 그러니까 이 뭡니까?
마음속에 생각과 의도, 그 품은 것이 마음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산에 그 주님의 전에 설 자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데, 이 허탄한 데라고 되어 있는데 좀 원어의 의미는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내 마음을 거기 매여 놓는 것입니다. 상계명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뜻을 허탄한 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허탄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동기가 뭡니까? 어떤 허탄한 것.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들.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뭡니까? 그 산에 오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헛된 것 추구하는 것. 오늘 다 내일 없어질 것이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 명예, 또 사람의 칭찬, 그런 것들이지. 여러 가지 것들, 또 재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그러나 결국 없어지게 될 많은 것들, 그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을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런 자들은 거기에 설 자격이 없는 거죠. 거기에 올라가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기에 설 자가 누군가? 거짓 맹세, 이 원어의 뜻대로 한다면 맹세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도도 없이 그냥 맹세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설명하면 속이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의도가 나에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서집사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뭡니까? 이 맹세를, 이 서원을 지킬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없으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서집사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맹세하는 자가 이 산에 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 누가 해를 입습니까? 이웃이 해를 입는 것입니다. 내가 서집사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면 누가 해를 입게 됩니까? 서집사님 해를 입게 되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계명의 뒷부분에 그 많은 분량들은 이웃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위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 뒷부분은 다 이웃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이웃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하라는 것이죠. 이게 십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 거짓 맹세가 그와 관련된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단순히 거짓말로 맹세하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일 수 있겠으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 많은 것들을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이, 그냥 관심을 가질 것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밑에 예를 들어서 4절에서 좀 우리가 의식적인 부분들, 소를 몇 마리 잡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강조하지 않고 그 예배자가 갖춰야 할 그런
도덕적 온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자가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가 그 산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절로 넘어갑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으리니 복을 받고 을을 얻는다.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자가 뭘 받는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복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심이 이를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 피조물의 어뜸으로써 그들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맞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마다 시골에 이렇게 방학 때 갔는데 시골의 그 교인들 어르신들이 주일 되면 막 오늘은 이 장로님 집에서 개 한 마리 잡아서 다음 주는 저 장로님 다음 주는 또 어느 집사님 집에서 개 한 마리 잡아고 그러면서 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구경하면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어떤 세우시고 다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것들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잡아먹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 그걸 먹고 안 먹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피조물의 어떤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저런 짐승들보다 우리가 위에 있다. 저 아무리 힘이 센 맹수, 사자나 호랑이도 우리가 위에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린다라는 그 자체가 복입니까? 그게 굳이 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의 어뜸이라는 거. 피조물의 어뜸으로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결국은 뭘 얻게 될까요?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의 어뜸으로서 그 어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뜸의 위치에 있으면서 어뜸이라는 자체가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뜸으로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무정 만물의 어뜸으로서 그래서 어뜸인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 어뜸의 삶을 사는 가운데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허락하신 게 그게 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은 그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름이 막 거창하게 막 드러나고 막 대한민국에 혹은 막 세계에서 내 이름이 막 거창하게 드러나고 막 이렇게 되는 이제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창대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규모적인 면에서 창대케 되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창대케 되어진다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쉽게 설명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존재로서 우리 올해 표처럼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을 빛으로 인도해 나갈 만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복.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줄이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 꼭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저는 은혜와 평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에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구약에 다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민수기 6장 23절에서부터 쭉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뭐 베푸시기를 원하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신약에서 그렇게 강조해왔던 중요하게 여겼던 은혜와 평강이 이미 구약에서 선포되어 있다는 사실.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뭡니까?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거룩한 산 시온산을 향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 조금 더 설명해서 말하면 손과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똑같고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함으로 이웃을 해하는 짓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시온의 언덕을 오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베푸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넘어가서요. 거기 5절에 어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복도 주시고 어도 주신다 그랬는데 어에 대해서는 참 성경에서 좀 설명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는 뭔가 제가 공부하면서 찾게 되어진 것은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께 어를 얻는다 그랬죠. 구원의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어는 승리하는 것, 원수를 갖게 해주시는 것. 다윗에게 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에게 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죠. 그죠? 구원해 주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시고 원수 갚는 것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4절에서 설명한 대로 본 대로 이런 신앙의 삶을 가지고 또 그렇게 거룩한 산을 향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비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거죠.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의 어떤 그런 방법 스케일로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어라고 할 때 하나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아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전에 더 위로 올라가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최고의 구원의 역사는 뭡니까? 출애굽한 역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인데 이 승리
이것을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에서 여기까지 건너오면서 그 을을 주셨는데 그 승리를 주셨는데 이 여기에서 이 가나안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여기에서도 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멀리 바라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가장 중요한 승리는 뭡니까? 사탄의 세력 앞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신다는 거죠. 오늘 시편을 한 번 더 설교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절 9절 갖고 공부를 하다가 마침 오늘 음력으로 새해가 되고 해서 제가 좀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24편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사탄의 세력에서 이기는 그런 정말 승리다운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했는데요. 거기 6절 이야기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찾고 구한다는 것. 그 시온산 거룩한 산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교제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곳을 향하여 기어 올라가는 모습 있죠. 7절, 8절, 9절, 10절은 여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그랬는데 이 이제 문을 성문인데 의인화해가지고 이제 이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찬양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영광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영광의 왕, 8절에도 영광의 왕, 9절에도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10절에도 영광의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광의 왕이 4번 나오는데 여기 영광의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광의 왕일까요? 싸움에서 이기신 아주 전투력이 막 왕성하신 그런 의미에서 영광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보시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했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랬죠. 쳐부시고 이기시고 원수를 막 무너뜨리시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그 찾아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는 영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지금 막 그 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들어오니 거기에서 이제 그 앞에서 그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0절까지 되어 있는 이 시에서 상당한 부분이죠. 7, 8, 9, 10절 상당한 분량을 이 영광의 왕을 찬양하고 그 승리의 기쁨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그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음력으로 한 해가 또 새로 시작되어지는데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처럼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성의 인생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지 알 수 없는 걸음들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 속에서 영광의 왕이신 탁월한 전투력을 갖고 계신 싸움에 강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의 권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주인으로 모시고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입술의 찬양과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동일한 거룩한 마음을 품고 생각을 품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이웃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이 서로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영광의 왕이 이 성문을 향하여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장면들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간격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의 제목을 그 기쁨이다, 그 감격이다, 제가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만 이 감격으로 올 한 해 넉넉히 승리하시며 이기시는 그런 세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을 골랐는데요. 찬송가에 있는 찬송인데 40장에 있는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4절입니다.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말씀 제가하면서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음력으로 또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신 전투력이 뛰어나신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동일한 가운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거짓 입술로 거짓 맹세함으로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같이 나누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오늘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칠고 우리의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넘어질 때가 많고 실패할 때가 많고
우리의 삶은 무너지며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런 염려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승자이시며 그 영광의 왕으로서 승리의 멸류관을 쓰시고 입성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며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 굳게 계시고 우리의 통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당신을 바라보며 주여 이 험한 세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신령한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저 산을 기어 올라가는 것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마음과 손을 주여 정결하게 하며 주여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의 성산을 기어 올라가며 그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 주시고 또 늘 찬양과 가까이 걸어가는 가운데 낙심의 자리에 패배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을 붙잡으시고 이들의 걸음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또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또 구정 명절을 보내면서 교우들이 함께 이 언덕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고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자로서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입술이 손과 발이 정결하며 동일한 꿈을 꾸며 또 허탄한 데 나아가지 아니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주께서 필요적절하게 영과 육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거룩함들을 선포하며 주의 풍성함들을 알리고 간증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승리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영광의 왕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도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